5월이 시작되었네요. 또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한 또 귀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번째 투게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직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일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일인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직업과 사명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생업에 필요한 어떤 직업을 주신 일이라면 또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또 감당을 하고 또 보람 있는 또 우리의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그 직업이 우리의 사명으로 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또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생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업이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상 깊은 모습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모습.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역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붙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또한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니까 바울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은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조언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결정 기준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그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서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미 자기가 결정해서 와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정해서 와고 목회자에게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그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하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한번 결정해보자는 거죠.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의가 너무 크고요.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계획이 너무 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의 결정 기준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삶은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말씀에 그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은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담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이제 물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너도 모세처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지켜가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한번 들여보자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예상대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옛날에 예수님 신문하면서 했던 말처럼 나는 깨끗하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한테 안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라고 속상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회당장 그리스도. 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시키고 소개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도의 집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하게 제가 보는 지점은 뭐냐면 이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회당 옆이었습니다. 네. 회당 옆,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뭐 특별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법한 그런 본문인데 이 유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굳이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당 항상 그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때려도 전하고 핍박을 당해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적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스도의 집은 그 바로 적진 옆에 였으니까 그 옆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이제 차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또 오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 회당이 회당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스도와 그리스도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다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너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회당 옆에 사는 이 유스도의 집에서 함께 다시 사역을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또 회당장이 믿음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 있는 회당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만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죠. 그죠?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그렇잖아요. 자신이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도 자신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위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붙여주신 동역자들, 함께 주님의 일을 꿈꾸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동역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옆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그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스도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귀한 찬양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어떤 모임이죠? 투게더. 네, 투게더. 그렇죠? 여러분 투게더 모일 때 기도 제목 나누시잖아요. 삶을 나누시잖아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투게더 모임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투게더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역자들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침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과 또 교역자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있는 이 목요 심포지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계획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내려놓는 또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떤 삶의 일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유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노아방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는 힘써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